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 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주제는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는 누구일까? 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 1절에 표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자,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일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 1절 후미에 보세요. 그들은 그랬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악한 자, 어리석은 자의 그 진상, 그들의 행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타락한 그 모습, 죄악된 인생의 모습인 그 증거가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을 하면 말을 할수록,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언행심사 행동거지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잘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때로는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구제의 역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위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인생들 편에서 선한 행동을 하면서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주위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 정도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의 성품의 그 뜻대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행하며 사는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선한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체크하시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서 선을 행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서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이 상실한 거예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원할 때 성령의 역사심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이 임하여 비로소 우리가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로 진행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바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거룩성을 상실했어요. 이 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품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선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더 추악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무지개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서 이 인생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믿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에 바벨탑을 쌓죠. 만몬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의 세풍을 의지하고 자기 자아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참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들을 굽어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누구 정말 믿음의 사람 없나? 이 귀중하고 좋은 것을 맡기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일꾼 없나? 그렇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후미에 보세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도라고 한 문맥 3절 후미의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도 어떤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수를 통해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그 한 사람을 기꺼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한 사람 누구 없나 이렇게 찾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노아를 쓰시고 에녹을 쓰시고 삼손을 쓰시고 다니엘을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베드로를 쓰시고 여러분 시대적으로 참 어렵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 한 사람을 불러 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누가 갈까? 누가 갈 사람 없나? 그때 이사야가 성령의 충만해서 입술에 할례를 받고 불세례를 바꿔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셔서 합당한 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희롱했다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나? 하나님 그런 존재는 없어.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을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백성들을 계속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냐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방자히 행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5절부터 시작된 이 단락에서 뭐라고 문맥을 시작했습니까?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감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원수와 같은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의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징치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고 그런 거지. 그러나 살아있는 능하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배우게 되리라. 체험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리라. 그런 경종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심판하셨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찬미하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의인이 누굽니까? 사실인즉슨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인재하셔서 함께 하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 계속 비교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자들 편에 서주셨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간절하게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 시대적으로 보면 참 무시당하고요, 또 때로는 가난과 고통이 찾아오고 세상에서는 버려진 자같이 되었습니다. 누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면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붙잡고 정말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세상적으로 정욕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망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와주셔서 없는 중에도 자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더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있어도 없어도 감사한다는 것이죠. 중용의 신앙, 자족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세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실성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악한 자들이,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이 이와 같은 역사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해 보면 구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거나 또 주저주저하고 믿음이 없으므로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반드시 이루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애굽에게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블레셋의 침략은 어땠고요? 참 살아가기가 막막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보면 이 태평양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 주변에 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고 살며 그냥 마귀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원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악한 자의 수하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대적하는 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걸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가려야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대로 살다 보면 분별해야 될 것,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해서 살아야 될 것, 지켜야 될 덕목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또 빛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주목하고 보는지. 여러분, 똑같이 행동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는 예수 믿는 것들이 왜 그래?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거룩한 자에 대한 잣대를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시샘하듯이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포로된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켰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평화로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쫓겼나요? 참 적들이 많았어요.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사울이 시샘했죠. 또 사울의 하속들이 추적하였죠. 블레셋 사람들이 적지 않게 괴롭혔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대로 나갔죠. 자, 중간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믿음의 사람은요, 직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적인 이 감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다 보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가까워온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도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구원의 손길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미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왜 야곱이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야곱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모세도 그랬습니다만 하나님 조상적부터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야죠. 때로는 백성들이 잘못하고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모세가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잖아요. 이 백성들을 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오늘 다윗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계속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보증을 믿고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에 찌들려 가지고 괴로워하고 또 단식하고 힘겨워하는 것은 믿음 떨어졌다는 증거죠. 성령이 떠났다는 증거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충천해지고 하나님께로서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얼마나 힘이 넘쳐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여러분이 이미 지나쳐버린 그 조상들이 기뻐한다는 것은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 오늘 여러분들과 저도 정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춤출 일이 많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로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